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서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뜨거운 찬양과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올 10월달 함께 찬양하고 있는 위닝홀 온 세상 창조주라는 찬양 함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해.
함께하여 영광의 박수로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임내송 고백하심으로 2024년 10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서정 형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구분하여 정해진 교회에 정해진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상의 순간순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탈한 일상을 당연하게 흘려보내는 저희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상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결국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삶 속에 섭리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게 하심도 감사함으로 각자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묵묵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번도 나아가 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실지라도 믿음과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같이 저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과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도발과 위험에도 지금껏 우리나라와 군을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의 강한 팔로 적을 무찔러 주시옵고 우리를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쪽으로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련들에도 불철주야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군무를 수행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세빛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인적, 물적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인도, 식사준비, 청소 등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어 그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701 용사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시간 저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삶에서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민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저희의 회복되어야 할 영육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긴데 이렇게 긴 구절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맨 처음에서 창세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로 31절 말씀. 우리 옆에 형제들 못 찾았으면 같이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31절. 우리 길지만 스토리가 있어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을 합독합니다. 자, 102쪽. 제가 가진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장사하셔서 당신이 들어오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칼자가 그들의 행위로 공격했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불풍이 밭에서 바닷물을 올라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마병을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을 죽여가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시더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승리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이르러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유지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자, 양손을 들고 우리 양손을 들고 샬롬 샬롬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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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오른손 들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은아 반가워.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형제들하고 뭐 일 때문에 광탄 시내를 가는데 옆에 평원이가 하은이라는 거예요. 뒷모습 보고서 보니까 하은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중이어서 창문만 내리고 샬롬 샬롬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은이가 거기 또 광탄 시내에 있을 줄도 몰랐는데 봐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번 주도 전화로 이렇게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담을 하고 이 상담을 하는 연령대를 보면 제가 이제 맡아야 하는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이 계층, 나이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저한테 문제를 갖고 오고 어떤 해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듣고 싶은 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진짜 고민되는 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하는가 혹은 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고민이 굉장히 됩니다. 분명히 이분은 어떤 것을 다 결정하고 이렇게 와서 그 목사님도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해 주시겠지, 힘을 실어 주시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의 원하시는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고 맞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이 사이에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냥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든지 뭐 꼭 죄의 문제나 나쁜 길로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분이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래 보이는 문제를 하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 괜히 마음 가운데 불안하거나 그것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해야 되냐면 해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실망합니다. 목사님 내 말 동의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동의 안 해주시네. 실망하고 혼자서 삐져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한동안 또 멀리 갑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듣고 싶은 말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동의를 해줄 수는 있지만 또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먹고 싶은 것도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뭐 매운 게 먹고 싶어요. 근데 어떤 날은 매운 걸 너무 많이 먹고 하면 좀 느끼한 것도 먹고 싶어요. 느끼한 걸 너무나도 많이 먹으면 뭐 달달한 것도 먹고 싶어요. 어느 날은 초콜릿을 굉장히 싫어했다가 어느 날은 단 걸 좀 먹어서 힘을 받아야겠어 하는 것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달라져요. 그렇지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하냐, 무엇을 과연 우선을 해야 하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무엇을 봐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해야 할 것은 그때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입장에 따라 분명히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봐야 돼. 당장 다음이 시험이고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정말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었던 뭐 놀고 싶었던 게 시간과 때가 돈이 다 돼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은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이라는 신분에서는 하고 싶은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당장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 그 학생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 놀고 먹고 즐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권해주고 싶으세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내가 가진 상황과 위치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내가 가진 환경을 고려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차치하고 미뤄두고 해야 할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당장 지금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사실 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도 가능합니다. 내 원함, 내 마음이 더 그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원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것이 선행되어야 전자인 하고 싶은 것도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 더 윤택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상황을 겪는 크게 보면 세 등장인물을 볼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이시요, 둘째는 모세요,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선택을 했고 무엇을 골랐으며 그래서 맞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정답부터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고 싶은 것은 유동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것 다양합니다. 취미와 기호와 선호도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녀노소 계층 성별 모든 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 모였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나의 위치를 기억해서 이 위치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이 위치를 어떻게 발현해 나가고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자손이 몇 대를 걸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종살이를 하고 이제 430년이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집트에 허락하셔가지고 그 변하지 않고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과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유함으로 옮겨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10가지나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10가지나 재앙을 보여주시고 10가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굉장히 충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충분해서 쉽게 지나가도 하나님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 상황만 믿고 이제 10가지 다 끝났구나, 재앙은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약속한 대로 자유를 얻으러 가면 되겠구나, 우리에게 약속된 길을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길을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또 한 번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바로의 군대, 바로의 그 430년간 그들을 종살이하고 그들을 잡아놨던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온다라는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완벽하고 완전한 그 자유로 향해 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모세는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막힌 환경이 있었어요. 뭐 어디서 막혔냐면 홍해라는 곳에서 막힌 거예요. 홍해가 무엇이에요?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이런 바다를 이때 함께한 인원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장정만 60만 명의 장정이라 하면 그 부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남녀의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가축과 수많은 짐들을 포함하면 굉장한 대군인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이제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다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배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는 것밖에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 상황을 알고 배를 준비했을까요?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것뿐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겠거니 해서 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하고 맞이하는 상황은 뭐냐면 홍해라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지? 뭐 거기서 이제 홍해를 만났다 하면 여유가 있다면 뭐 돌아갈 수도 있겠고 생각해볼 틈이 있었겠지만, 앞에서는 홍해가 있고 뒤를 돌아보니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종살이했던,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과 나라와 민족과 병사와 군사들이 그들의 뒤를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에 이들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든지 간에, 이러한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변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압제의 기간 430년이라는 포로의 생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재앙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치를 기억하면서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그들에게 먼저 처한 상황 속에서 우선되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우선되어 가지고요, 자유 주신다 그래 놓고 하나님에게 뭡니까? 기껏 탈출하게 하신다 했더니 다시 압제의 위험에 받고,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그럼 왜 주셨습니까?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어떤 길을 예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도 막혀 있고 뒤는 쫓아가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모세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이면 주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 이미 나왔고 이제 가는 길인데 조금 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었고, 그가 말하고 싶은 걸 하나님 앞에 다 말한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끄셨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끝나고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면 좋겠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위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아니,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방법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한테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와서 할 때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한 번에 다 미리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서 예배해 줄 거고 네가 가는 길은 며칠을 가고 뭘 할 거고 이런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도 상세하게 하나님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라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모세는 그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있으니 홍해 가운데에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15절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럽니다. 지팡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안 이상한 분이에요? 이왕 해주실 거 그냥 멋있게 쫙 갈라주시면 되지 굳이 지팡이 들고 손을 왜 들어요? 하나님 그냥 갈라지게 하면 한번 해주시면 바람도, 하나님 바람도 하면 숨결도 한번 느껴보고 바람으로 쑥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나오냐?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네가 온전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믿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맞고 우리의 기대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보신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모세가 했더니 해야 할 것을 그는 분명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가 되어 건너가게 하시는 일을 만드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걸 겪게 하니까 모세한테요 읽은 10절부터 15절 말씀 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그냥 앞에 보이는 것은 마땅해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렇게 할 거면 이판 사판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냥 차라리 종살이해도 우리 목숨 하나는 건졌을 텐데 왜 이렇게 하냐,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뭘 했냐면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불평의 마음엔 원인이 또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은 굉장한 큰 역사를 합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문제의 위기로 굉장히 크게 자리 잡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도 키울 때 보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요 이만한 우리 안에 가둬놓고 아기 때부터 거길 못 키워나오게 못 나오게 딱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애가 등치가 크고 힘이 세도요 거기를 못 벗어나온대요. 왜냐하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민족이 43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민족적으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압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건 맞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지만 그들의 물리적 눈에 보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그 군대들이 그네 뒤를 따라온다고 봐. 그러면 그게 보이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트라우마, 두려움처럼 여겨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았지만 두려움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냥 갈 걸, 이게 아니라 근데 나 두렵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쩌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순종하여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겠지만 그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어쨌든 그들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위기 앞에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일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함께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걷습니다. 실수가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든 순종의 길,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길을 뒤따라 같이 걸어갈 때 그들은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마음.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이제 말 안 듣는 너네 버리고 저 옆 나라 애들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 얘네 데리고 내가 이제 내 백성 삼을 거야.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어요. 인품이나 성품이나 외모나 뭐 하나 출중하게 빼놓지 않을 만한 민족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택하지 않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신 분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선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해야 지켜야 나갈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유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잠깐 떠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에서 인간적인 마음과 동형 같이 표현하고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역시 자신의 성품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개의 인물을 살펴봤을 때 결국 그들은 하고 싶은 것도 한 사람도 있고 참은 사람도 있고 있지만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라는 큰 장벽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이 내 삶의 순간 속에서 해야 할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최우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 믿음을 따르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것이야말로 순종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키가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만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열쇠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합리적이든 비상식적이든 무슨 방법이든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했어요. 모세가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모세의 통해 하나님 뭐랍니까? 홍해라는 큰 장벽을 갈랐어요. 이 장벽은 사람의 힘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능하지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열 수 없고 너도 절대 열 수 없고 무리가 머리를 맞대도 열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와 장벽과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문제와 장벽과 어려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게 언제 열어지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신뢰를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발을 내딛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문제라는 홍해가 열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걸림돌, 죽음의 문턱이라고 여겨졌던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내 길에 벽이 되어서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과 같은 그 원수들이 그냥 내 뒤를 따라오는, 내가 조금 더 걸음을 갈 수 있게, 쉬지 않게 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저 순종의 길을 걸어갔더니 나를 따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뭐 하시면 덮어서 소멸시키더라. 오늘 이것이 순종함의 역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일마다 때마다 순종이라는 해야 할 것을 감당한 자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찔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변화시키고 인지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봤던 예상 대답과 기대와 결과와 갑자기 다 다르면요, 거기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제 앞에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장벽 앞에서, 두려움의 큰 벽 앞에서, 불평이라는 원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요, 문제와 죽음의 장벽이 아니라 갈라지고 해결되고 소멸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도 없는 일, 확신도 없는 일, 기대도 안 한 일, 생각도 못한 일, 길이 보이지 않는 일, 그때 우리는 힘들고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분명 해야 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보이지 않으니, 들리지 않으니,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 고민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울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요, 홍해는 절대 갈라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걸음을, 순종의 행위를 내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이요, 보니까 순탄하든가요, 순탄하지 않든가요?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순탄할 수도 있지만 안 순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요, 삶을 살아갈 때 좌충우돌의 순간을 다 겪잖아요. 어려움과 위기를 다 겪어요. 근데 그때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해야 할 일을 하며 나아갈 때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이기는 키요,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것은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고 유추할 수 없고 유비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올 때마다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에 목매달아서 힘들어하지 않고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주일날 나오라고 강권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와서 말씀 들으면, 하나라도 새겨지고 들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그거 하나라도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이걸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말씀 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왜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종할 수 있고,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능력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서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요구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애굽의 종살이에 있을 때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루 조금 덜 고되게, 오늘 밥 조금 더 맛있는 거, 오늘 조금 더 괜찮은 거. 여러분, 그 종살이 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종이라는 한계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의 범위도요, 그 자신들이 겪는 상황의 틀 안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감히 애국 백성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상황이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진 우리의 틀로는 볼 수 있는 한계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는 이만큼 넓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밖에 안 돼요. 거기서 생각해봤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이거 통밥 불리면 다 나오는 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해야 할 걸 먼저 하게 하시냐? 죄와 어려움과 세상과 세상의 시선에서부터 비롯되고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해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순종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길을 닦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더 크고 놀랍고 더 아름다운 것을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해야 할 것을, 여러분이 급한 게 뭔지도 아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뭔지도 아시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앞에 쓰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를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싶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진 한계 속에서 자유를 생각해봤자 그 한계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려서 그 안에서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해서, 그들이 종에서 탈출해서 나라를 잃었다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전과 달리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장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부가 하고 싶으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한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먼저 지키며 나아가다 보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럴 때 분명히 따르는 승리가 결과로 따르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민하고 어려울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 결단을 먼저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구절에 나오는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이 가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 기억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신앙의 진면모가 언제 드러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는데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경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홍해라는 문제를 만날 때는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때 내가 여러분과 제가 마주한 삶의 문제 속에서 남이 겪어서 남이 해결하고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과 내 인생에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 봉헌 앞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고 제가 이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린 후 점심 식사 및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예배는 새벽 예배만 진행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대 일정 훈련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드려지고 새벽 예배만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지금 JSA에서 일하시면서도 새벽교회에 와서 함께 귀하게 사역해 주셨던 우리 임서정 형제 고한나 자매가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이따 예배 축도 후에 잠깐 환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인 도움 상담이 필요한 형제 간부님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을 위해 우리 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급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무장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저놈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전쟁은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하고 저들의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정권이 무너지기를,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루속히 저 공산주의와 북한의 모든 것은 무너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함께 자유와 평화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이웃과 가정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 함께 말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릅시다. 끝까지 따릅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합니다. 한번 역사를 보면서 하니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기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모양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고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드리고 고백한 손길 위에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 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황은 바뀌고 급함도 원함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이 가장 우선이며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따르기로 다짐하여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침 우리 잠깐 부연대장님 잠깐 앞으로 우리 홍성 목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우리 신병 네, 잠깐 잘 앉으세요. 네. 오늘 새로운 친구 2명 있고요. 신병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함께 거의 1년 동안 같이 근무한 임수영 집사님하고 가족분 함께 나와주시면 책상 인사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신병 잠깐 자기소개 잠깐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7일에 전입 온 이병 이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날짜에 전입 온 이병 한정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말씀 한 번씩 듣고 대표해서 제가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자면 목소리 저는 무슨 말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짧은 군생활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뽑아보려면 딱 두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그 GP 경기학년을 마치고 통문으로 나오던 그 순간과 두 번째로는 엄청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그 세빛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그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했던 크게 두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부연대장님 그리고 전 1, 2, 3대 대장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 형제들이 편하게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에서도 신앙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교회인데 좋은 목사님, 성도님들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그 새로운 친구들 신우들한테 목사님 잠깐 선물 하나 주고요. 드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함께한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 잠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목사님 꽃다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가시는 길에 하나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바로 선물했으니까 좋은 시간 갖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가시는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들 군에 보내주시고 군에서 또한 장교로서 사명 감당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정형제 안나자매 이제 세빛교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맡은 자리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환송하오니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주의 소망과 뜻을 온전히 이루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마다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 허락하시고 또한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우리 서정 형제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할 수 있고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군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나자매 기억하여 주사 또한 품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할 때에 능히 이기며 성취하며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끊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된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꽃 들고 같이 찍으시죠.